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리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리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야르에서 민난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멤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 만에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보네요. 오늘 이 이야기는 잘 아시나요? 처음 보는 얘기실까요? 네. 그래도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안타까운 이야기. 저의 기억에 구약 성경에 여러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불편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제 뭔가 큰 전쟁을 벌이고 왔는데, 그런데 그 약속으로 이제 약속을 이행하려고 보니까 그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번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걸 해야 되는데 처음 나온 게 자기 무남 동료 딸이니까 그걸 또 약속이라고 해서 이제 지켜야 됐던 이야기로서, 야,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냅두는 것도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또 이걸 또 이런 약속을 그럼 무조건 지켜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이야기예요. 불편한 이야기. 그 불편한 이야기를 여러분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집트에서 원래 요셉 시대 때 과거에 아주 고대, 지금 이제 이집트의 전성기 때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식구들이 다 모여서 12형제가 모여서
이제 사는데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큰 세력을 이루고, 그러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처음에는 호의적인 관계였지만 나중에는 위협으로 느껴져서 이제 이렇게 억압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드디어 그 말로만 듣던 약속의 땅,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드디어 요단강을 딱 건너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론 들어가면서도 계속 전쟁이었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터를 잡고 살았는데,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은 부족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 뭐 조선 시대처럼 왕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고려 시대 때도 보면 호적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토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뭔가 살다가 고려 시대 때 이제 왕으로 이렇게 옹립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이 없던 시대, 다만 중요한 전쟁이 있거나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그 대표를 하나 세웠는데, 그 대표를 이제 사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사사, 스승사의 이사자더라고요. 보니까 사사라고 이름 붙이고, 우리 가톨릭에서 보는 성경에서는 판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 그러니까 여러 재판도 하고,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는 장수가 돼서 싸우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그러다 일 끝나면 그냥 이제 돌아가고 요런 시대가 사사 시대인데, 그 사사 중에 한 명이 오늘 읽은 입다였어요. 근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러 부족들이 아직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 내내 이 부족들과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았으면 되는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멀리하고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막 이제 섬겼죠. 이게 단순히 다른 신을 섬겼다 이런 게 잘못인 게 아니라, 그 다른 신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완전히 사고 체계가 다른 거죠. 사랑이 아니라 그 시기에 그 가나안 땅에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종교적으로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하는 종교가 아니라 뭔가 착취하고 막 탐욕적이고 이런 식의 종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자꾸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거,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건 이제 그런 식의 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과의 정신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식의 종교와 문화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주변에 침략을 당해서 쇠락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놈들 이거 하다가 이렇게 사사 하나 세우셔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이 반복이에요. 반복. 자,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암몬 자손과 뭐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위기 상황이에요. 입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도 이제 쭉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창녀의 자식이라느니 뭐 무시받다가 이제 이렇게 사사로 세운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11장 29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입다가 갑자기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 이걸 서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약속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집 문 앞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이 전쟁을 꼭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아까 문함동녀 딸이었던 거죠. 근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입다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걸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자세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성경에 그냥 흐름상으로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읽잖아요. 저도 그렇게 읽었어요. 아,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야 하나님이 뭘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처음에 나를 맞으러 나오는 것을 바쳐야만 내 것을 내놓아야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구나.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읽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서원을 하라고 요구하셨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전에 서원을 안 한 채 전쟁에 나가면 이스라엘이 졌나요?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이게 뭐 그 전쟁, 예를 들면 전쟁할 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 이제 적군을 하나님 손에 붙이셨다, 뭐 하나님 손에 넘기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게 나온 전쟁들에서 이스라엘은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기고 지고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고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근데 이 입다의 전쟁도 지금 우리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딱 되어 있고, 또 32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그들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 넘겨주셨어. 근데 이런 표현들이 이 앞에도 많이 나와요.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기로 작정한 것에 대해서 어떤 무슨 조건이 아니라 그게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서원을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이 입다가 자기가 시키지도 않은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왜 서원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 해보셨어요? 언제? 어느 상태일 때? 저는 저 어린 시절에 전 열쇠를 많이 집 열쇠를 아파트 열쇠 맨날 잃어버려서 집에 못 들어간 적도 많고, 그런데 그러면 이게 내가 내 스스로 너무 한심하고 스트레스고, 그래서 하도 잃어버리니까 그때 저도 모르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이 열쇠만 찾게 해주신다면 제가 뭘 약속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네. 뭐 헌금을 뭐 좀 더 하겠다느니 뭐 그랬을 거예요 아마. 기억나는 거 약속을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것만 저 잃어버린 열쇠만 찾게 해주시면, 아니면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시면,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제가 위기이거나 불안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자꾸 서원을 해요. 근데 서원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께 딜을 거는 거죠.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필요한,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불안한데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거 내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그 중학생 때부터 이미 나도 모르게 갇혀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게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서약하는 거야 라고 나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린 거죠. 사고방식이. 그런 적 나만 그랬나? 나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그래서 입다 이야기를 읽을 때도 마치 이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진 성경 여기 해설한 거 보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설하고 있어요. 이 성경조차.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별도의 그 편집자가 해설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입다에게 서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떤 때 서원하냐면 내가 불안할 때 서원하는 습관이 있어요. 실은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에 대해 이겨놓기로 정하셨는데 입다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리고 항상 이 불안은 불필요한 습관을 드러나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무언가를 희생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라는 우리의 아주 오래된 잘못된 사고방식, 심지어 신앙의 이름으로 굳어져 있는 그 사고방식이 나도 그때 열쇠 찾게 해주시면 헌금 많이 할게요 뭐 이렇게 했듯이 입다도 시키지도 않은 서원을 그렇게 해버린 거죠. 하나님은 승리를 대가로 입다에게 서원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입다 스스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나의 무언가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고대 시대에 전쟁을 나가면 그래서 이기고 돌아오면 고대 시대는 그런 전쟁이 많았으니까 항상 문화가 뭐냐면 전쟁은 남자들이 하잖아요. 그럼 돌아왔을 때 우리 지금 현대도 그렇지만 요즘 시대는 그게 없네. 저 어린 시절에는 이제 퍼레이드 이런 거 누구 갔다 돌아오면 어디 올림픽 금메달 따고 돌아오면 서울에서 그렇게 퍼레이드 해주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건강한 전쟁이 올림픽이잖아요. 그리고 이기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줘요. 그 시대에는 더 문화가 뭐였냐면 남자가 전쟁하고 돌아왔을 때 그거를 가장 앞에서 환영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건 여성이었어요. 여성. 무슨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여성이 작정하고 축하하러 나왔다고요. 근데 입다가 그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 자기가 이거 생각 안 하고 아무 말이라니까 막 던진 거죠. 아무 말이나. 그러면 여성들이 전쟁 맞으러 나올 텐데 그 중에 처음 나온 생명을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불안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막 나오게 아무 서원이나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누구의 이름이든 약속하지 말아라. 너희는 머리 하나 이렇게 희게 검게도 할 수 없는데 니네가 뭘 걸고 약속을 하고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약속하고 서원하고 뭔가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실은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마치 무슨 빚져서 대출 받아서 뭔가를 하듯이 이미 내가 내 것이 아닌 걸 가지고 막 갖다가 조건을 걸어서 이걸 드리겠다고 한 꼴인 거예요. 그래서 요 참 입다 이야기를 제가 지난 성경 공부하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게 된 건데 함부로 약속하는 때를 보면 항상 내가 불안한 때다. 그리고 반대로 약속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뭔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뭐가 조급할 때 막 남발하게 되더라고요. 저 자신도 아무리 사소한 것조차도 이런 습관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요거 하나를 배웠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한 약속은 인간인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할까요? 아니 왜 당연히 지키는 건지 저걸 왜 질문으로 던지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약속 다 지키셨어요? 당연히 성경에 하나님과 서원한 것은 지키라고 여러 군데 나와요. 시편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인간이 완전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 스스로 그 자녀됨의 의식을 지금 잊어버려 가지고 내 스스로 불완전한 상태로 늘 살고 있잖아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서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스스로 그런 게 나와요. 네가 서원한 그 사람이 서원한 거가 그 사람이 감당 못하는 잘못된 그 약속의 경우 레위기 27장 8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제사장한테 가서 그걸 상의하고 제사장이 다시 그 사람에 맞는 서원으로 바꿔주는 게 나와요. 그렇게 하라고. 당연하죠,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과 약속은 막 한 번 내뱉었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막 무리해서 그걸 하거나 혹은 지키지 못해서 평생 죄책감으로 갖고 있거나 이렇잖아요. 근데 성경 스스로도 그렇지 않다. 당연히 함부로 서원을 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서원한 건 지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데 그 서원한 내용이 내가 잘못된 서원을 한 거라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하게끔 그 채널이 열려 있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의 한 약속, 하나님과 뭔가를 감히 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내 불안을 잠재우려고 내가 한 어떤 성급한 행동일 수도 있으니 그러진 않았나 되돌아보기. 그게 오히려 중요한 거.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금식, 제가 3일인가 금식 약속했다가 하루도 못 넘기고 정신 차려보니까 만두가 내 입에 있었다는 거. 진짜 정신 차려보니까 만두가 입에 있었어요. 진짜. 그 밤 11시 한 50분에 하루도 못 넘겼어요. 그 야자하고 돌아와서 그때 그 죄책감, 그때 교회 사모님이 그 제사장 역할을 해주셨어요. 야, 고3이 무슨 밥을 굶어 그냥 하루 한 끼만 해. 그렇게 바꿔도 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도 된다. 했냐 안 했냐 하나님이 이거 따지는 분 아니다. 그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본다. 그리고 두 번째 다루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입다가 그래도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켰잖아요. 이거는 칭찬할 만한 일인가? 심지어 자기 딸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바친다면서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귀하게 볼 일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실수를 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구약 신약 통틀어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인신 제사를 받으신 게 있을까요? 사람을 태워서 제사로 제물로 바치는 거 요구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어느 때? 이삭.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제야 늦둥이로 낳은 아들 하나를 그때 당시 아들이라는 건 어마무시했죠. 지금 우리 세대 때도 남자 아이를 더 귀하게 여기는 세대였지만 그때는 뭐 더 절대적이었죠. 근데 그 이삭을 이제 바쳐라라는 말을 하는데 결국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나 하면 멈추게 하죠. 요 이야기도 참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구절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았다.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구약 성경에서 그 당시에는 인신 제사가 꽤 있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용납하지 않았다예요. 결과적으로 용납하지 않았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가나안 지역에는 인신 제사가 아직도 성행했는데 입다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다면 사람을 번제로 바친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알았을 텐데 이게 완전하지 못했나 봐. 그 당시의 문화에 이거는 무슨 신이든 간에 사람이든 뭐든 약속한 건 무조건 사람을 불태워 바치더라도 약속한 건 해야 되나 보다라고
하나님에서 어정쩡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게 아니라고 바로 생각을 못하고 무조건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문자주의적으로 율법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같은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입다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한 그 순수함은 소중하나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을 거라는 생각까지는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 오해한 거죠. 오해. 근데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걸 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늘 절절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한다. 이런 건 하나님께 되게 충절을 다하는 듯한 신앙생활로 겉으로는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다. 열심히 하는 것과 정확히 아는 것은 이게 꼭 똑같이 붙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 우선은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아는 것을 인애를 행하고 하나님 알기를 내가 제사보다 더 원한다라는 호세아서의 그 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제대로 아는 걸 원한다라는 이 호세아 예언자의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긴 그냥 제사를 해버렸잖아요. 자기 딸을 태우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아까 인간 측에서 한 약속을 꼭 지켜야 될까 이렇게 질문드렸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한 약속을 100% 지키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대답 잘하셔야죠. 하나님을 왜곡하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설마 함부로 공수표 날리시는 분이시겠어요? 라고 오답을 유도했으나 안 넘어가셨네, 제가. 하나님도 당신의 약속을 번복하신 일이 부지기수해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열받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앞에 출애굽 때부터 하여튼 얘네들이라 하면 이제 이스라엘 도무지 이렇게 힘든 육아가 없을 거야 아마. 진짜 때마다 그렇게 혼나고도 어쩜 때마다 이렇게 돌아서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진멸을 해버리겠다 막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마다 모세랑 여호수아가 막 빌고 막 중간에 중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킨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게 실제 하나님이 화가 났다가 돌이켰다. 인지 아니면 그게 성경을 쓴 사람의 그 어떤 관점에서 표현한 건지는 둘째치고 어쨌든 이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킨 게 많이 나와요. 너네 다 쓸어버리겠어 하다가 용서하고 쓸어버리겠어 하다가 용서하고. 하나님은 이미 당신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부지기수다. 왜? 그 죽이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나요? 아니죠. 사랑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다 쓸어버리겠다는 표현들은 그래서 제 생각엔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학적인 표현. 그리고 이렇게 요나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사사 시대 다음에 왕 시대인데 이 왕이 두 왕국으로 갈렸어요. 싸워서.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 요나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가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그 거대 제국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했어.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요나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시키냐면 너 그 아시리아의 수도에 가서 니느웨 수도에 가서 그 왕한테 나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는데 이제 요나가 뿔이 난 거예요. 왜 뿔이 났냐면 우리로 나면 지금 우리가 일제 침략당해서 나라가 사라졌는데
도쿄의 천황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가 돌이키도록. 그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가버리잖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혹여 그 니느의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할까봐 가고 싶지 않다고 해도 반대로 가다가 이제 저기 하나님한테 이제 뒤통수 맞고 끌려와가지고 그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 하여튼 나와서 이제 결국에 가서 전했어.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 왕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러자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셔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니느의 여기 아시리아의 왕이 말을 안 들었으면 이제 철퇴를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건 심판을 당하는 건데 왕이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 그림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 요나 입장에서 요나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셔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100% 지키셨다? 아니다. 돌이키셨다. 그런데 그게 그럼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 아니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저 어제 소망구역 구역 예배였어요. 그 12시에. 그리고 12시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어디신가요? 저 교회에서 청소하려고 와 있는데요. 김현옥 권사님 댁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심지어 저는 미둥구역 구역 예배도 거기 잘못 적어놔가지고 또 목사님 어디신가요? 윤영석한테 권사님한테 전화 받은 적도 있고. 아 목사가 빠뜨릴 걸 빠뜨려야지. 그 구역 예배도 빠뜨려, 예배도 빠뜨려. 하지만 뭐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죄송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미안하지는 않았어요. 왜? 권사님 그냥 먼저 말씀 나누고 계세요. 그래 밥이라도 같이 먹죠. 하고 1시간이나 늦게 갔어요. 1시간이나 늦게. 약속을 바꿨죠. 바꿨어. 바꿀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오히려 저는 사랑하는 관계니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수시로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제가 약속을 잘 못 지켜서. 저의 마음에는 제가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고는 나 좀 늦네? 이런 데가 많아. 아무렇게나 그냥 막 던지는 말이긴 합니다만 약속을 바꿀 수 있는 관계는 저는 정말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물론 그건 여러분의 자유죠. 나는 이거는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나 너랑은 안 만날래. 그럼 그것도 존중받을 만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서로의 약속을 기꺼이 바꿔줄 수 있는 관계, 그거는 진짜 더 사랑하고 진짜 가깝고 진짜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실은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이미 약속하신 거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꼭 내 무언가를 희생하고 바쳐야만 하나님이 뭘 들어준다라는 사고는 실은 내 불안에서 올라오는 내 과제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 이러면 입다의 이야기는 그래도 가치 있는 이야기예요. 입다 자체는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이었을지언정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짧게 언급하고 싶은 건 11장 35절 36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딸도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번제로 바쳐지는 걸 그냥 허용하죠.
근데 너무 슬퍼가지고 4개월이라 그랬나? 2달. 2달 동안 자기 친구들과 산에 가서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기를 이제 번제 제물이 되기를 선택해요. 이 이야기는 근데 여기서 입다가 그 딸이 처음 나올 때 나오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딸한테 뭐라고 해요. 왜 네가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하냐. 말도 안 되지. 그 약속을 딸이 했나? 자기가 해놓고 왜 딸한테 그래요. 이게 또 우리가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책임 전가하기. 입다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에서는 여성은 되게 억울한 존재인 거예요. 약속을 여성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를 환영하러 나갔는데 그냥 난데없이 내가 재물이 돼가지고 바쳐줘야 돼? 그리고 아마 그거를 거스르고 싶어도 거스르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빠가 그거를 율법주의 바리새파적으로 지키기로 마음먹은 이상 그걸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꼭 어쩌면 입다의 딸 스스로도 아빠처럼 생각한 것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래도 이거는 슬픈 일이야 라는 거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충분히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 그리고 그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들이 자기 삶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게 인정이 안 되던 시대에 그 여성들이 이 뭐랄까 이 말도 안 되는 죽음을 기억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때가 되면 이 입다의 딸을 기억하면서 4일 동안 슬피 우는 애도하는 풍습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그 김기성 목사님 성경 해설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여성들의 기억 투쟁이다. 투쟁이라는 거예요. 남성들이 지멋대로 여성의 삶까지 사냐 죽냐를 자기 마음대로 정했던 그 시대에 대한 아주 뭐 칼을 들고 그걸 대적하진 못했지만 이것을 계속 기억함으로써 이 죽음이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로 작정한 여성들의 또 다른 방식의 투쟁이었다는 거죠. 아주 저는 이 설명이 물론 그거보다 뭐 칼을 빼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의 성경이 이런 게 많아요. 성경 자체 그 시대가 남성 중심적인 표현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껴 있어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여성들은 특히나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없더라도 이렇게 한 구절 넣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의미가 있을 때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으로서의 억울하게 희생당했던 여성들이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라는 투쟁의 방식이었다. 성경은 그런 책이다. 라는 걸 여러분께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안 때문에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했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나의 무언가를 희생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우리의 오래된 잘못된 사고방식도 고백합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마저 바꾸시는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난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지 않아도 약속이 필요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